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세 제자가 목격을 해요. 이러한 황홀한 사건을 보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쓰러졌다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아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갈릴리에 파다하던 차에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아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 속에서 온 거겠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계셨다고요? 변화산에 세 제자와 올라가셨던 거죠.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위에 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산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대신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서 늘 비판하는 그 서기관들이 지금 이제 제자들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 어찌하여서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며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서 어찌하여서 이 아이가 나음을 잊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변론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희가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저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저 아이가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저렇게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때부터 발효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쳐 주셨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고쳐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가 된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사이에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싸우면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 아빠를 내세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거든요. 집에서도 엄마가 무거운 거 들으려면 낑낑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빠가 가서 불 끈들어 올리니까 아빠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빠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빠가 경찰서장인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늘 출근하면서 경찰 제복을 차려입고 나가니까 이 아이는 어깨가 으쓱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경찰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되게 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빠는 형사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서장인 아이가 금방 주눅이 들어서 그래 미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사건 현장에 제복 입고 있는 경찰은 군기가 바짝 들어서 폴리스 라인을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복 입은 형사가 멋지게 들어가면 척하고 격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에서는 제복 입은 경찰은 경찰인데 계급이 좀 낮고 사복 입은 경찰은 계급이 높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아빠가 얼마나 계급이 높은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셔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깨를 딱 펴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란 그저 인간이 답답하면 나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대상이고,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벌을 주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보다 능력 있는 분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일 뿐,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우리의 삶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Almighty God,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뭡니까?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볼 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24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이가 지금 고침받지 못한 것,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도 그렇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로마의 신이었던 버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생각과 의식 속에
와서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과 실망을 속삭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해요. 잠언 23장 7절을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어요. 말이 부정적이면 생각도 부정적인 거예요. 말이 긍정적이면 생각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죽겠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고 안 되는 거고 틀린 거고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달리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6살 때에 그때까지 그는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주 작은 보수지만 성실하게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불가능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겨자씨를 평생 동안 날마다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유명한 실업인으로 크게 성공했고 71세 은퇴하면서는 엘리자베스 2세에게 자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겨자씨를 주머니에 그렇게 넣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용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재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명령할 때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부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해보셨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오늘은 못 오시겠지.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설마 이 비 속에 오시겠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 비, 그 눈을 헤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세요. 매일 저녁 늦은 시간 교회를 찾아와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피곤하고 정말 고뇌질 때인데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오늘 이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 맛을 안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풀만 먹고 자란 토끼예요. 농촌에서 늘 사실 기름진 그런 고기 같은 걸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부 교사를 하고 학생부에서 삼겹살 먹으러 회식을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기대가 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삼겹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제가 딱 먹어봤는데 이거 웬걸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배가 터져라 먹고 신나서 왔는데 저는 거기서 고기 몇 점 못 먹고 돌아왔어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먹어요. 고기 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맛을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이전에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이 태산처럼 커 보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태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넌 안 돼, 넌 못해, 전에도 못했잖아 하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백암교회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